사실 이 가난과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난 또는 고난 이게 깊이 있게 사실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과 고난에 반대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용어는 안일함과 안주함과 그 다음에 편안함, 편리함 이로 인해서 오히려 십자가 영성을 닮아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 목사님 이번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십자가 영성을 지니기는 너무 어려운데 저는 죄송하지만 죄인이지만 어릴 때부터 맨날 감옥에 가시는 신의주에서 평양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아마 감옥에 가야 된다. 제가 평양에 떠나기 전에 최봉성 목사님 평양에서 순교하시고 주기철 목사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순교신앙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내야 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별로 그걸 좋아 안 할 거예요. 남북이 통일되면 저 가난한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우리도 가난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통일도 반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순교자들 토마스 선교사나 서문화의 무슨 폴리캅 감독이나 그 불타 죽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했던 조금 모순돼요. 주기철 목사님 죽기를 그렇게 하라 나한 대로 하라 죽으마 나한 대로 일사각오다 이러면서 선영원 목사님도 죽음을 서원하면서 이런 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내게 맞지 않지만 십자가 영성 앞서간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이 정신 나갔냐? 우리가 정신 나갔지.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좀 이거를 따르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바꾸어질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유행 가치관 좀 버리고 예수님의 가치관 우리 선배들의 가치관 토마스 선교사는 목이 잘라 죽으면서 기뻐하고 박충건에게 내가 마지막 선물 줘. 이거 성경책이야. 근데 그 사람의 삶이 확 바꿔지죠. 그런 일들이 조금 여기저기서 일어나 십자가의 영성을 지닌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자격은 없지만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거예요. 예, 아주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김명혁 목사님과 또 자주 참 하지만은 특별히 삶에서 제가 참 후학이지만은 너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순교를 이야기하지만은 그걸 어떤 지식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참 부친의 그 삶 속에서 배웠다고 하니까 제가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는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느냐. 바로 이러한 신앙의 선구자들이 갔던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하나의 자기 비움의 길을 가지 않고 기독교를 단순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번영의 종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지도자는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모범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자기 번영이라든가 자기 성공의 어떤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 이야기를 잊어버렸고 교회가 아무리 큰들 우리 사회의 지성인과 양심인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어떤 하나의 법만 커버린 그런 어떤 하나의 껍데기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가난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근본적인 정신 이것을 먼저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본받고 그뿐 아니라 교회의 재직들이나 장로님들도 목사님에게 자꾸 교인이 앉는다고 목사님에게 프레셔를 가하니까 이 설교나 모든 것이 그런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준다 하더라도 바른 십자가의 정신, 그게 가난이요. 예? 예. 예,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고난인데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이것이 한국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제 점점점 사회와의 담을 어깨 쌓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내부에서는 가난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을 넘어서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면 우리 사회에는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순간순간 죽음과 가난과 고난의 문제 직면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웃들이 북한 동포. 그렇습니다. 북한 동포도 그러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영성, 그러면 십자가 영성, 고난의 영성, 가난의 영성, 죽음의 영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개인의 윤리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영성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사회라는 것은 어떤 지도자들의 영향이 미침으로 변화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 프란시스가 그 한경진 목사님이 그렇게 된 건 성 프란시스 때문이에요. 마지막 절망 가운데 폐결핵 막기에 다 책을 버리고 성 프란시스의 글을 읽다가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신의주로 가요. 평양으로, 서울로 오질 않고 미국에서.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제가 봤어요. 프란시스는 이랬는데, 성 프란시스는 이랬는데 나도 이러기를 바란다. 제가 프란시스로 왜 교수님은 아니 캐톨릭 자꾸 그럽니까? 손양원 목사님, 내가 여기 지금 가지고 다녀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나도 이러길 바란다. 나도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한다. 프란시스가 이랬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프란시스가 한경진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키고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제 몇 사람이, 내가 교회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대여섯 사람이 그 지역을 변화시켜요. 요나단 에드워즈가 대여섯 사람, 길선주 목사님과 대여섯 사람, 그분들이 그저 기도하고 통곡을 하니까 조선이 변화되고, 그래서 난 10명이면 이건 뭐 충분하다. 그래서 사회가 그런 변화될 수가 있다. 대통령이 제멋대로 못해요. 저런 분이 있구나. 이럴 때. 그래서 참 십자가 영성을 지는 분들이 곳곳에 10사람만 있으면 이 사회는, 정치는 다 변화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제가 좀 제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우리 소위 어떤 복음주의권에서 영성이라 할 때는 어떤 개인 구원, 내가 중생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 영성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영성의 한 부분이지 그게 성경적인 영성의 전부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사실 개인주의적인 영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소위 극락에 간다. 예, 그게 샤머니즘적인 영성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영성은 개인적인 그러한 중생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인 영성, 그리고 우주적인 영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한편으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셨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어떤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원. 그건 뭐냐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막의 영성의 창시가도
20년 이상을 그 사막에서 생활했지만 나중에는 사회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황제 이렇게 어드바이서 하는 그러한 하나의 카운슬러가 되는데,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바로 이 사회로 나가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가장 잘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켈빈이 제네바 도시의 하나의 어떤 복음적인 사회를 이루었고, 잔 웨슬리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소셜 생티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회적인 성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단순하게 어떤 교회 자체의 어떤 확장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정말 이 사회를 향하여서 빛을 발할 것인가, 그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 소금이 되어서 녹아 들어가는, 그렇게 될 때 사회적인 성화가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 발언할 수 있고, 그것이 비로소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명영 목사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다가셨고요. 또 우리 김영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 희생의 길을 가신 거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을 개인의 영성의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면 진정한 영성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영성.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심하고, 사회도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개개유지를 넘어서는 그 영성의 어떤 흐름이 공동체적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목사님 그 평양에서도 이제 학교를 다니시다 월남도 하시고 그랬는데, 초대 평양의 그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성도들의 모습. 이제 하나의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복음은 사회 참여라. 이 주장할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 영성을 지니면 사회가 변화된다는 예를 우선 스데반 집사 하나가 순교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오거스틴도 그랬고 박윤선 목사님도 그랬고,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이 없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생기고, 사도행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안디옥 교회가 생겨요. 그리고 가이사라의 감독 고넬료 한 사람이 그거 어떻게 되는지 기도하면서 구제하니까 거기가 확 다 변해요. 베드로까지 나 거기 안 가겠다고 예수님 가니까 이 못된 놈 때려서 보내니까 가이사라가 확 변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 몇몇 사람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으니까 빌립보가 다 변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 참여, 이건 그저 하나의 그저 괜히 하는 소리지. 정말 십자가 영성을 지으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니 안디옥은 그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그들이 거기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 사도행전을 보면서 몇 사람이구나. 몇 사람이면 사회 참여 뭐에 주장을 안 해도 사회가 다 변화가 되고, 좀 선양원 그리고 베드로, 사도 바울 로마에 가서 죽음으로 로마가 변화돼요. 로마로 가라 예수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 참여 말할 것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생기면, 일본은 한국 교회도 싫어하고 한국도 싫어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존경을 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워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회 참여가 자연이 되는 거다. 난 자연이 되는 거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성을 여기서 지니면 그 지역이 확 먼 데까지, 가이사라까지, 안디옥까지, 뭐 빌립보까지, 뭐 다 복음의 영향력. 로마까지 다 변화된다.
초대 평양의 그 교회 목사님 그 다니실 때 그때도 그런 그때 모습이 있었죠. 그저 주례교 선생님들이 이인복, 명선성, 최병목 네. 그렇게 가르치는데 주일 성수는 절대 해라. 근데 주기철 손양 목사님 감옥에서도 편지 쓰면 주일 성수예요. 지금 주일 성수 다 없애버렸어요. 이건 타락이에요. 주일 성수 24시간이에요. 그걸 내가 배웠고 새벽 기도. 길선주 목사님, 이기포 목사님 새벽 기도, 새벽 기도 하다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셋째는 순교신앙. 그때 순교자들이 있었거든요. 김하식 목사님, 뭐 여러 분들, 주기철 목사님, 최권력 목사님.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릴 때 배웠어요. 또 아버지가 그 순교길로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지금 얘기를 하냐. 그래서, 공동체죠. 예. 그래서 어릴 때, 그걸, 이 평양의 교회가 어땠냐. 그래서 평양의 교회야말로 순교신앙, 주일성수, 새벽기도, 그 다음에도 또 있겠죠. 이거 기본적인 거. 그래서 거기에 그냥 다 그냥 붙잡힌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건 당연한 걸로. 주기철 목사님도 산조영교회. 그래서 오대 기도인가? 무슨 기도, 일사가고에 예, 예. 그 설교를 하잖아요. 예, 예. 산조영교회. 그러니까 다들 그저 울면서 그걸 듣잖아요. 예. 근데 저건 뭐 주는 설교가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그러니까 그분은 철야기도 그저 금식기도 맨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하고 이제 북쪽에 평양에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그 분위기가 조성된 그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 가서 예. 여러 번 갔는데 그래서 그곳을 좀 생각하면서 매일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고려 호텔에서 매일 경고를 받아요. 공산당이. 내가 고향에 왔는데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가 이런 곳이지 여기가 이런 곳이지 닷새 동안을 매일 평양 시내를 걸어 다녔어요. 내가 여기가 이런 그때 곳인데 흔적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때나. 예, 그래서 매일 경고를 받는데 경고를 받든 어떻든 그래서 다니니까 신부 하나가 나도 좀 구경할 그럼 내가 데려가지. 신부가 좀 나는 이제 그만 돌아가겠어요. 또 누가 나도 또 데려가지. 그때 강 무슨 소경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내가 그래서 평양을 그리워하면서 내 고향이고 신앙에 고향 신의주도 물론 고향이고 신의주도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지하 교회들이 있다. 교인들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나 이제 앞으로 진짜 교회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일으키는 그 교회 중국의 좀 지하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거다. 옥하는 목사님 그랬어요. 보석 같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렇죠. 예. 지하에서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공동체가 이제 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메시지와 사고방식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섬기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 주제와 같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가난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섬기러 왔다. 영성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비움과 섬김이거든. 그래. 이건데 그냥 총회장 된다. 감투 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이러한 가난과 섬김의 그러한 영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한 메시지와 그러한 기도를 받으면은 그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켈빈이 이루었던 제네바 공동체라든가 또는 웨슬레가 이루었던 영국 사회라든가 진센 돌프가 이루었던
모라비안 공동체라든가 이 정상적인 기독교의 그러한 부흥운동은 찰스 피니까지도 예. 단순한 어떤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 해방, 노예 제도를 찰스 피니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철폐시켰거든요. 예.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개인의 어떤 지복,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것에 입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주제와 같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영광의 예수님 이전에 그 영광의 예수님 이전에는 그러한 자기 비움과 섬김이라든가 십자가라고 있었던 그것이 있었고 그러한 십자가를 통한 부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그러한 자기 비움과 섬김을 모범화하고 체질화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섬김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더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녔던 그 영성은 가난과 고난과 섬김과 죽음이라 이래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근데 존 스토트 박사가 대단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일 잘 표현하는 성경 한 절이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다. 제가 그걸 옛날에 듣고, 이 섬김은 사실은 예수님 그래서 발까지 닦아줘요. 내가 선생이 돼서 발 닦아, 너희도 좀 그렇게 해라. 그리고 섬김은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저 말로 섬기는 게 아니라 발도 닦아주고 일부러 그 모든 병자들을 만져줘요. 나병 환자, 열병 환자, 소경 눈을 만져주고, 그래서 낮아져서 따뜻하게 그 섬기는 거, 이게 예수님의 근데 그거 섬기다 마지막에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섬김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거 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까요? 우리 김영희 목사님 성 프랜시스도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분주하거든요. 자기 일에 바쁘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분주해서 사실은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다고 봐요. 너무 분주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과 그 삶을 가만히 따라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부류가 방금 김명 목사 언급하셨던 성 프랜시스라든가 수도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강야로 사막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또 고독과 또 굶주림과 또 애로움과 그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길을 스스로가 자처해 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초대교회나 중세시대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도원적인 영성, 고요함과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런 영성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우선 사도 바울 예. 지식을 너무 귀중하게 여겼어요. 가문도 귀중하게 여기고 헬라의 지혜, 로마의 웅변술, 가문, 종교적인 체험, 그걸 다 똥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바쁘다고 그랬는데 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지식까지도, 프란시스는 지식이 예수님을 닮는데 방해가 되면 지식도, 나는 책을 많이 모으기를 원했고 지식을 많이 갖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닮는데 방해가 되면 이걸 버리겠다. 내 여기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수도원을 꼭 할 필요는 없고, 나는 이성복 목사님, 김선 목사님을 통해서 산기도, 금식기도, 내가 지금 이성복 목사님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김치선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은 맨날 산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산기도를 많이
많이 했어요. 네. 혼자 굴에 들어갈 수도 하고 너무 무서워서 네. 그렇게 또 부르짖기도 하고 그 수도원까지는 안 가도 예. 아니 이성복 목사님, 김수선 목사님 한국교회 무디고 한국교회 예레미야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조금 직업을 뭐 하루 이틀 그만두고 어디 가서 좀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당연하다. 직업에 공부에 너무 나는 공부는 둘째, 셋째고 신앙생활이 첫째인데 자연히 공부는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 귀하게 여긴 걸 조금 내놓는 거, 돈벌이 좀 내놓고 뭐 박사 되는 거 좀 내놓고 그리고 예수님 닮으려고 일부러 산에 가서 좀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걸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게을러졌구나. 이제 죄가 내가 한 8가지 있는데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제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수도원까지는 안 가도 그 비슷한 그 생활을, 기도 생활,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내가 김수선 목사님 부흥회를 다 쫓아다녔는데 대구 고등학생 때 대구 주암산까지 쫓아갔어요. 대구 주암산에 가서 하는데 그저 감동을 많이 받는데 내 주에 주 계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죠. 피 흘려 사셨구나. 그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교회를 피 흘려, 그 다음 늘 난 늘 사랑하지 못하는데 계속 우니까 옆에서 학생 무슨 슬픈 일이 있어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울고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데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김수선 목사님이 부흥회 하다가 그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부흥회도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요새는 그죠? 요새는 며칠하고 말해요. 난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 12번을 참석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는 집어치우고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을 그냥 너무 귀하게 들었는데 좀 이건 이제 어디로 가 수도원은 아니라도 수도원. 그런 우리 선배들이 지녔던 길손주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최걸로 목사님이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이성복 목사님, 김수선 목사님까지 좀 이걸 좀 조금씩 따르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소 이동도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자기 목사관 거기서 휴대폰 끄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떠남, 비움. 그렇죠. 휴대폰 끄고 예. 정말 자기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리고 자기의 그 목장관에서 자기의 그 서재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근데 휴대폰만 꺼지면 나는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런데 그걸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방에서 하면 안 돼. 저 떠나야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들처럼 정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지금은 뭐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과의 불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건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야관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골방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조용한 곳 그것까지도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원이라든가 산까지 가야 돼. 주변에 목사님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절박함과 절실함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 돼요 그때는. 그런 지금 시대에는 너무 이제 부자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우리가 떠나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모든 것을 그런 시대라는 그렇죠. 십자가 영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롱 라이브 그 운동을 하면서 그건 하나의 실천적인 건데 우리 그 참여하시는 분 가운데 그게 이제 희망을 꿈꾸는 이의 교회라고 통합적
저 김용삼 목사라고 네. 있어요. 동자동에서. 네. 네. 그분은 이제 독특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섬기는 거예요. 동자동이라는 게 내가 쪽방 총 그건데 그분이 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해 봤는데 홀리 몹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라도 요번에도 한번 보죠. 5월 6일인가 주일날 오후 3시에 합니다. 동자동 그 공원에서 이제 그냥 그 설교도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일반적인 노래가 나오면 한 3시간 전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옷거지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 부르고 난 후에 그냥 쭉 흩어지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주면서 기도하고 끝나는데 독특하게 이제 그분은 그런 방향으로 목회를 하는데 꼭 큰 교회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꼭 설교를 하고 은혜 받았대야 그것만 목회가 아니라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목회도 있구나.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참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은 실천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러한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실천하는 이런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런 목회자들도 인정을 해요. 당신은 뭐 설교가 없고 교회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목회냐고 하겠지만 난 그것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목회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의 그 방법 그렇죠. 중에 한두 가지가 있는데 영등포의 광야교회는 그 노숙자들만 수백 명, 일명의 목사가 하고 있고 또 그 샘물 호스피스 원주의 목사는 말기 환자들만 그렇게 돌보고 있고 또 이기학 목사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늘 찾아가고 또 나온 사람들 찾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여기저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목사님들, 뭐 성도들 포함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가난과 고난과 성김과 죽음의 십자가 영성을 잘 따라가면서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좀 챌린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죠? 원칙적으로 하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라. 네. 예배 이외에 중요한 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은 예배예요. 목회도 뭐 선교도 다 없어지는데 예배. 근데 예배 중에서도 회개 기도, 새벽 기도, 기도를 철저히 해라.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조금 나가서 교제와 섬김이에요. 난 이거 지금 교제와 섬김을 이 교회에 이제 표를 삼았는데 그저 나 혼자 기도하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 또는 불쌍한 사람 교제와 섬김 서로 돌아보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이거 강동교회 표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면 장로 다 그만두라고 막 내가 야단치고 주일 저녁에만 안 하면 질서 그만두라고 내가 막 야단쳤어요. 주일 성수 철저히 새벽 기도 철저히 회개를 철저히 그 다음에 교제와 섬김을 좀 해라. 그렇게 5가지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저도 살룸나비 운동이 하나의 기독교적인 하나의 그 사회 봉사 운동인데 그걸 지금 8년째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하나의 그 사회 운동이 기독교 복음에서 나왔는데 제가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안 그러면 그냥 사회적인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YWCA 가보면은 그냥 학원 같은 거 하고 꽃꽂이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YMCA도 그렇고 그냥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런 동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진정한 이웃에 대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개인이 끊임없이 방금 김윤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성경 읽기라든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하나의 공급을 받아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75년 그 로잔 카보넨에서도 여태까지 그냥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섬김도 짝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웃을 위하여서 섬기고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동하게 될 때 끊임없는 그 힘을 받게 되는 것인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시간이 가면 바로 메말라서 없어지거나 그냥 하나의 인간적인 운동으로 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만하죠. 예, 예.